이 앞전에 두 가지 말씀 봤지요. 하나는 냉담형이 있었고 하나는 감정형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받고요. 오늘은 이제 부정적인 거 말고요. 긍정적인 겁니다. 오늘 20절 말씀 나와 있었지요. 20절. 좋은 땅이 나왔고요.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뒀다라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눠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교회 나와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는 용어가 좋았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라는 용어를 불러본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교회 갔더니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하니까 가장 친근하고 가장 다정다감하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고 부르는 그 아버지가 좋았답니다.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가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늘 두 부부가 물건을 살 때 또 여기저기 쇼핑을 할 때요 손을 꼭 잡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보다 참 친근하다, 참 다정하다. 저 가정처럼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옷가게를 지나는데 이 여성이 또 그 옷가게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에서 나와서 주인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망설이지 말고 들어와서 물건도 보시기도 하고 물건을 사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두 분이 이 무더운 여름날에 두 손을 꼭 잡고 다니니까 행복해 보입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자로. 그냥 놔두면, 아내를 그냥 놔두면 그냥 물건을 살 때에 물건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한대요. 그걸 뭐라고 한가요? 내자로. 충동 구매 때문에 제가 손을 꼭 잡고 있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 부부는 여름이든 겨울이든 손을 꼭 잡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라도 해서요, 부부간의 사랑이 더 깊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 된 걸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제 믿음의 가정으로 또 믿음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함께 같이 가져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단계가 있답니다. 이 5단계가 있는데요. 5단계를 잘 보면 내가 지금 현재 어느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주님을 따르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마냥 좋아요. 마냥. 찬송을 해도 좋고, 기도를 해도 좋고, 예배를 해도 좋고, 교회에 가는 것 자체가 마냥 좋을 때인데요. 그때는 언제나 가장 기초적인 단계인데, 그거는 주님을 따르는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식구들 가운데 이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언제 또 교회 갑니까?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나면 또 묻는 얘기가 있어야 되겠죠. 뭐라고 물을까요? 언제 또 예배 드립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이 단계는요. 그러니까 주님을 잘 따라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믿음이 태만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할까 보니까 이 5가지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첫사랑을 해야 돼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든지 간에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찬양이 뭐든가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날 그런 찬양이 있는 겁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날 그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몇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단계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과 방향을 맞추고 가는 겁니다. 주님이 동하면 동으로 맞춰가는 겁니다. 내 생각은 뭐예요? 서가 될 수 있고 남이 될 수 있고 북이 될 수 있는데 주님이 자꾸만 나를 동쪽으로 가래요. 그럼 어째요? 내 뜻, 내 마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방향을 주님의 방향으로 맞춰가는 거라고요. 이때부터는 믿음이 좀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반대되는 어떤 때는 방향성이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전혀 달라요.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전혀 달라요. 대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볼 때도 있고 궁금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땐 그 찬양을 많이 부르라고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은 다른 것 아니라 결론적인 말씀은 십자가예요. 아멘? 십자가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 가운데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어떤 예배든지 간에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예수의 보혈의 피가 빠져버리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라고 얘기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할 때 그 방향성은 뭐라고요?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두 가지 봤어요. 첫째, 주님을 따르시라고요. 두 번째, 주님과 동행하시라고요.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주님을 꼭 붙잡는 단계입니다. 아이들이 엄마의 손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크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을 꼭 붙잡는다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슬픔이 있든지 간에 주님을 꼭 붙잡아야 되는데 사랑은 뭐냐면요. 이제는 단계가 조금씩 지나가지요. 부부가 처음엔 어쩝니까? 마냥 다 좋은 겁니다. 먹는 것도 좋고요. 발의 뒤에 뭐가 있나요? 발뒤꿈치도 좋아 보이고요.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는데 3단계까지 오면 부부간에도 뭐가 생겨날까요? 권태기란 것이 생겨나지 않나요? 그럴 때는 왜 저럴까? 왜 그래야만 하는가? 라는 것인데요. 이때 나타나는 단계가 바로 그 단계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가운데 등장에 서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꼭 붙잡으시라고요. 아이가 엄마의 손을, 아이가 아빠의 손을 붙잡는 것처럼요. 그런데 그때는 약해요. 약해요? 아이가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단계는 위험한 단계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네 번째 단계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세 번째 단계를 이해한 사람은 네 번째 단계를 이해하는 게 훨씬 빨라요. 네 번째 단계 뭘까요? 내가 주님을 붙잡았다면 네 번째는 이제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는 단계까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네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붙잡는 단계가 세 번째, 약하다, 연약하다, 부족하다. 나는 얼마든지 놓을 수 있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낙담할 수 있는데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붙잡아주면 그것은 안전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난처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산성이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고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핵심은 다른 것 아니에요.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고 그러니까 그 피를 맺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대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단계까지 가볼까요? 첫 번째, 주님을 잘 따르시라고요. 주님과 동행하시라고요. 주님을 붙잡으시라고요. 주님께 나를 붙잡도록 날마다 주님께 맡기시라고요. 다섯 번째, 주님 안에 거하는 단계가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단계. 오늘 또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같이 산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같이. 그러니까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지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한 그 찬양이 있지요. 나의 안에 거하래요. 주님 안에 거하래요.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의 중심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 삶의 중심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님께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붙들어주고 인도하고 살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섭리는요 차별성이 없습니다. 너는 믿음이 좋으니까 너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여력이 있으니까 너는 헌금을 많이 하니까 너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꼭 그렇지 않고요. 얼마든지 주님을 붙잡으면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개의치 않고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감격과 그 감사와 기쁨이 우리 목장들 가운데, 우리 기관들 가운데, 또 우리가 여름 사역을 해야 될 이 복흥시원교회와 직업, 고령, 정보산업학교 가운데 임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단계를 통해서 과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날마다 살펴나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20절 말씀 보십시다. 20절.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줄을 다 끊으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들었다, 받았다. 무엇을 듣는가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는가가.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을 때 자세가 있어요. 죄 깊게 듣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해하면서 듣고, 순종하면서 들으래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냉담하지 않고, 말씀을 들을 때에 방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관심 있게 이해하면서 순종하면서 듣는 신앙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태도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제대로 들으시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르게 들으시라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할까요? 정확하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듣지 못하고 바르게 듣지 못하고 정확하게 듣지 못하면요. 삶이 차이가 나요. 삶이 달라요. 왜요? 말씀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말씀 중에 좋은 사람이라든가 말씀 중에 딴짓하는 사람이라든가 말씀 중에 헛된 생각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은요. 행동 자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잘 받으시라고요. 무엇을 받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받는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서 은혜 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뭐 다른 것 준가요?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 그러니까 이곳에서 오늘 또 마찬가지로 은혜의 거룩한 꽃이 피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삶을 살아갈 때 기쁜 마음이 있겠지요. 즐겁고 감사한 마음이 있겠지요. 왜 그럴까요? 은혜의 꽃이 피어서 그런 겁니다. 은혜의 꽃이. 오늘도 여기저기에서 은혜의 꽃이 피어져서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다른 건 아니고 결실이에요. 결실. 어떤 때는 30배, 60배, 100배로 얘기하고요. 어떤 때는 100배, 60배, 30배로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어떤 사람은 100배 결실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60배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30배가 나타날까요? 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위해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많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씨를 잘 골라야 돼. 씨. 여러분 잘 적어놔야 돼요. 그 씨가 대체 뭔가라는 겁니다. 투자로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에게 있는 씨는 다른 것 아니에요. 세상에 좋은 책들도 많고요. 세상에 좋은 경전도 많고요.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고 알아야 될 것들 참으로 많이 있죠. 시사도 있고 상식도 있고 저건 내가 좀 알았으면 할 것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씨는 다른 것 아니라 말씀의 씨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씨를 우리는 받았어요. 그 씨를 아는 사람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거다. 말씀으로 존재하시는데 이 교회는 말씀의 종교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씨를 잘 고르는데 씨는 다른 것을 골라서는 안 된다고요. 반드시 말씀의 씨가 제일 가장 값지고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 말씀의 씨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씨를. 그리고 어제 제가 밤늦게 밴드에 한 안경 낀 아이를 올렸지요. 임정훈 형제 알겠나요? 그 안경 낀 아이가 저 집 아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로 인해서 저 가정의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겠고요. 저 엄마 아빠가 예배하는 것을 그 아이가 이제 안경 낀 눈으로 어쩔까요? 정확하고 똑똑히 볼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예배하는가, 아빠가 어떻게 예배하는가, 할머니가 어떻게 예배하는가, 이 아이가 정확하게 보고요. 그대로 할 것 같아요. 보는 대로 아이들은 그대로 하잖아요. 보는 대로.
얼마 전 밴드에서 여러분 보셨나요? 한 아이가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그 모습 보셨나요? 어떻게 보면 좀 광신자 같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는 뭐냐면 엄마를 통해서 할머니를 통해서 그 신앙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곤란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처하면 뭐 하시겠습니까? 다른 것 붙잡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고요. 또 이렇게 저렇게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실까? 주님께 여쭙는 귀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질문을 잘 하시라고요.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십자가를 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탄식하고 슬퍼하고 통곡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 때 그것이 단순하고 쉬웠겠냐라는 거예요. 절박한 기도지요. 사느냐 죽느냐 우리 가정이 망하느냐 흥하느냐 이 사업장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내가 믿음을 계속 가져야 될 것인가 안 가져야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럴 때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요. 결단권 낙담하지 않고요. 원망하지 않고요. 주님께 온전히 매달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씨가 필요하다면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 오늘 또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씨를 뿌리는 사람 누가 뿌리면 좋겠습니까? 씨는요, 멀리 가서 뿌리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근동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오늘 또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씨 뿌린 사람 누굴까요? 나란 사람이. 때로는 가족에게 뿌립니다. 때로는 남편에게 뿌립니다. 때로는 아내에게, 자녀에게 뿌립니다. 그런데 이 씨를 누가 뿌리는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주님이 붙잡는, 주님을 또 붙잡힌 받은 그런 사람이 뿌리는가에 따라 또 달라요. 그러니까 누가 씨를 뿌린가가 중요하겠지요. 씨를 뿌릴 때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건성으로 뿌려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뿌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씨는요,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열매 맺게.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중요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좋은 땅이 나오죠. 세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씨를 뿌릴 때 좋은 밭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씨가 있었고 누군가는 뿌려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밭이 있어야 되고요. 뿌리는 건 농부예요. 씨는 다른 것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씨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씨를 자라게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씨를 이제 말씀 말미에 봅니다만 주님께서 씨를 잘 자라나도록 여러 가지 것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계절 가운데 제일 싫은 계절은 뭔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운데. 여름이 좀 싫지 않나요? 근데 농사꾼들 시골에 가서 만약 여름에 싫다고 얘기하면 안 된답니다. 그거 뭐냐면요, 여름에 농사가 되어져야 된대요. 그래야 가을에 거둘만한 것이 생겨난답니다. 때로는 바람도 불어줘야 되고요, 때로는 비도 와줘야 되고요, 때로는 뜨거운 태양빛도 비춰야 되고요. 여름은 여름다워야 돼요. 왜 더울까요? 이니까. 뭐니까요? 여름이니까 더운 겁니다. 여름이니까. 마땅히 더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마음가짐을 든든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름이라고 느슨해하면 안 되고요, 나름대로 목표와 계획을 한 주간 동안 해야 될 것을요, 철저하게 계획 세워서요, 한 가지 그래도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차하면요, 방심하면 우리는 다 잃어버립니다. 때로는 물질이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것 같죠. 물질이 다 날아갈 때가 있고요. 건강은 어쩐가요?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부흥도 그 교회가 항상 잘 되어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모여다 순간적으로 쓰는 것도 순간이에요. 뭐 사소한 사건만 있으면 어쩌든가요. 금방금방 일들이 그렇게 벌어져 가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걸 잘 보라고요. 씨, 나에게 있는가? 나에게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씨를 뿌리는 사람인가? 오늘 또 씨를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만나는 사람에게 때로는 찾아가서 씨를 적절하게 때를 놓지 말고 꼭 뿌리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좋습니다. 그 사람에게 기라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이 어떤 애도 뿌리라고요. 지혜가 필요하겠지요.
밭입니다. 밭. 그 밭은 뭔가요? 좋은 밭입니다. 이 밭은 다른 것 아니에요. 처음의 밭이 아니라 변하다고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거듭난 밭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육적인 밭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인 뜻이 있는데 그 밭은 다른 것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밭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 마음의 밭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음의 밭이 대체 뭔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 자체는요, 6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아까 이미 말씀드렸 듣고 받는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또 제대로 듣고 정확하게 듣고 바르게 듣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던가요? 주님 앞에서 경청하래요. 주님이 대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오늘 찬양을 통해서, 오늘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듣고 간 사람은요,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와서 나름대로 오늘 엉뚱하게 다 자기가 쏟아버리고 간 사람은요, 내일부터 허전해요. 내일부터도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받는 마음. 받는 마음은 다른 것 아니라 전심으로 받으라고요.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평가하거나 비교하거나 분석하지 마시고요. 마음으로 전심으로 받으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받는데 여러분 건성으로 받습니까? 말씀을 받는데 대충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없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사업장가에 들어와야 됩니다라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 신방을 갈 때라든가 제가 특별 예배를 드릴 때 나름대로 받았던 말씀들 있죠. 그 말씀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고 고백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마음의 종류 가운데 6가지 가운데 세 번째는 뭐냐면요. 깨닫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 속에서 깨닫는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찔림이 와야 돼요. 저 말씀은 왜 저렇게 나에게 말씀할까? 나의 사정을 할까? 나의 형편을 할까? 그럴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오늘 말씀을 줄 때 찔림이 있죠? 그러면 그것을 붙잡는 겁니다. 그것이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그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네 번째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도록 하십시오. 사탄은 그냥 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선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선한 마음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잡아서 흔듭니다. 어떻게 흔든가요? 오늘은 그냥 살고 내일부터 하라는 겁니다. 내일부터.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뭔가 마음속에 계획하고 생각하고 지켜나가려고 하죠. 그 지키는 마음은 뭐냐면요. 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망설여서는 안 돼요. 즉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하지 않으면 기회를 완전히 상실할 가능성이 있고 사탄은 계속해서 어쩝니까? 부추깁니다. 너는 못해.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가능성이 없어. 그러나 주님은 또 말씀합니다. 너 안에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영적 자존감을 허락해 줍니다. 누구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까? 사탄의 속삭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입니까? 오늘 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깨닫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마음이 있는데요. 인내하는 마음을 꼭 갖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그 인내하는 마음은 뭐냐면 기도와 연관됩니다. 기도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라고요. 언제까지?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나의 사업의 현장 가운데 내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니까 인내는 뭐하고 연관된다고요? 기도하고 연관돼요. 기도하고. 끈질기게.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살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난 어렵습니다라고 주님께 나가 간청하는 겁니다. 오늘 또 메마른 땅에 은혜의 담비가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결실이 있는 마음입니다. 결실이 있는 마음. 그 결실은 20절 말씀에 뭐라고 나왔어요? 때로는 100배, 때로는
60배, 때로는 30배. 그런데 이 100배, 60배, 30배가 이게 그치는 것 아니라 이 수학은 뭐냐면요. 지속성의 수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만이. 주식을 하는 사람들 보니까 한 번에 어떻게 딱 해버리려고 하죠.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축복은 한 번이 아니에요. 오늘이 좋은 것처럼 내일은 더 좋아져 가고 그 다음날 더 소망이 있고 또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소망과 기쁨이 있는 거지.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 완전히 바닥이라면 누가 그 삶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건 다른 것 아니라 결실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100배로, 때로는 60배로, 때로는 30배로. 그렇게 여러분 그 수학이 올해만 그런 것 아니라 내년에 더 풍성해져 가고 또 더 새로워져 가고 더 넉넉해져 감을 체험하는 귀한 연회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우리가 좋은 땅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미 한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노리는 건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이 도적같이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 속에, 삶의 현장 속에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거든요. 근데 그 사단을 어떻게 하렵니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건 뭐냐면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주님께 원하신 건 뭘까요? 된다라는, 될 수 있다라는, 해본다라는 그 긍정적인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단은 뭐예요? 불신앙적인 신앙의 요소를 더해주면 너 기도해봐라. 되는가 봐라. 너가 그렇게 열심히 떤다고, 너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나눈다고 너 될 것 같냐면 사단은 계속 어떻게 해요? 소수하는 겁니다. 그때 선포하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라고요.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머릿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침투 못하도록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무기를 우리 가운데 주셨거든요. 누구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눈앞에서, 내 가정 앞에서, 내 사업장 앞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불신앙적인 모든 요소는 다 사라질지어다 하고 선포하시라고요. 그래야 거기서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와는 어땠습니까? 가인은 어땠습니까? 그리고 가룟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단에게 마음을 순간적으로 빼앗겼던 사람이에요. 그들 자기가 처음부터 그랬나요? 방심하다가 틈새를 주니까 사단이 계속해서 그들의 약점을 파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다 멸망했던 사람들, 결과가 좋지 않는 사람은 다 뭐예요? 방심했어요. 처음이 잘못된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처음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심합니다. 또 뭔가 교만합니다. 완악합니다. 강팍합니다. 그때는 뭐냐면 철저하게 나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날 들여다보니까 내 자신이 보여집니다. 은혜 받지 못한 내 모습이 보여지고요. 하나님 앞에 불성실했던 내 마음이 보여지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못했던 내 마음이 보여지고, 섬겨야 될 사람이 섬기지 못했고, 가진 사람이 나눠야 되는데 나누지 못했던 내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때부터 뭐냐면요, 마음으로 깨닫고요, 그때부터 마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답니다. 이 마음의 밭이 더욱더 깨끗해서 이 마음을 통해서 100배와 60배와 30배의 선한 결실의 열매가 여기저기 주렁주렁 열려가는 귀한 축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바꿔나가는 비결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골고루 뿌리시라고요.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가 아니라 항상 어디서 어떻게 뿌릴 것인가를 준비하고 살아나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작은 농장이고 밭이지만요, 여러분이 그것을 꼭 보셔야 돼요. 이제 열매가 맺혀져 갑니다. 이제 뭔가 거둘 수 있는 소득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항상 같이 있는 건 뭐냐면요, 잡초예요, 잡초.
이 잡초가 무서워서 그곳에 뭘 심지 못한다면 안 되겠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잡초를 제거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손이에요. 그런데 그 손은 뭘까요? 그 손은 다른 것 아니라 엄마에게 아이는 사랑의 손이고 치료의 손이고 능력의 손이 되는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주면 불가능해서 좌절해서 포기할 뻔했던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남에서도 안진병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잡아 이렇게 세웁니다. 손을 잡아줍니다. 그때 어떻게 된가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더라. 아멘.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더라. 주님께 손을 만져줘야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줘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머리 가운데 5장 6복 가운데 뼈 마디마디 가운데 주님께서 안수하셔서 초청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 재주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라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 임재 앞에 나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찬양만 부를 따름 밖에 없습니다라면서 간절히 주님을 초청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다 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의 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또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이 다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게 이 말씀 뭘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모든 조건이 이 교회가 성장되고 부흥하고 발전할 모든 조건이 다 겸비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교회가 가치가 있을까요? 저는 아무런 위기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귀한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주님이 나의 참 좋으신 아버지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내리시는데 때로는 이른 비, 때로는 늦은 비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비를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 내리는 그 비만 얘기하는 것 아니라, 장마비만 얘기하는 것 아니라, 우리에게 그 비는 다른 것 아니라 은혜의 소낙비라는 사실을 결단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비가 있어요. 그 비는 뭘까요? 성령의 단비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소낙비와 성령의 단비가 이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성령의 단비가 내리고 은혜의 소낙비가 내려서요, 마른 땅에 골고루 적셔질 때에 해결받지 못한 문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듣고요,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의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손전에 나와서 말씀 들었습니다.